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사역과 깊이 관련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 예루살렘 외부 지역인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과 관련된 것이죠. 그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대회 쪽으로 갔고 거기 그 길을 따라서 또 이제 갈리사라에서 보낸 사람들과 함께 이제 또 그 위쪽으로 또 다시 올라가게 되어지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복음이 계속돼서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제 이방인에게 주도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은 이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맡겨진 일이 분명히 다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훗날 전승에 의하면 사도행전은 모든 것을 제자들의 모든 행적을 크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는 일찍 죽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이 없고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만 올해 100살 가까이 살았다고는 전생에서 오래 살지 나머지는 대부분 다 순교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들이 순교한 곳은 어느 곳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생에 의하면 대부분이 이방의 민족, 심지어는 인도까지 가서 죽었다라는 그런 전생도 내려오지요. 그런 것을 그걸 볼 때 제자들의 사역은 단순히 예루살렘 그곳 한 곳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또한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보았습니다. 앞에 보면 그리고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세 번째 환상을 본 다음에 그게 그냥 올라갔거든요, 하늘로. 베드로는 그게 무슨 뜻일까 하고 굉장히 의아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해결해 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거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도착했을 때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은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근데 여기서 그들은 뭐냐?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베드로한테 보낸 겁니다. 베드로한테 보내서 베드로 하여금 함께 가라고 말하거든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베드로는 멀리 했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는 상황이었던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의 눈이 항상 베드로를 지켜보고 있었고,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접촉은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던 것은 분명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후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때도 그와 같은 일 때문에 베드로가 유대인과 유대인 속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기를 어려워했다라는 것을 얼추 우리가 짐작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방인이 베드로를 청하니까 이제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그들과 함께 가라라고 말씀을 한 거지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들을 보낸 고넬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그들도 자기가들이 데려가는 게 아니고 자기들도 보냄을 받은 사람이죠. 고넬료의 보냄을 받았고 고넬료는 의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의 평판이 잘 난 겁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들에게 그냥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 백부장으로서 모든 이들에게 선을 베푸는 자. 그렇다고 해서 그가 로마의 그 군대장인 백부장으로서 이를 소홀히 하는 자도 아니고 충실히 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였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백부장인 고넬료를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았고 그리고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에게도 호의를 베풀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기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 내가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한편은 좋지만 한편은 분명히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금세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한 고넬료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넬료가 우리를 보낸 것은 천사가 지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너를 청하라고 그랬고 우리는 너를 청해서 너의 말을 베드로의 말을 우리는 듣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였고 바로 이제 못 가니까 이제 하룻밤을 요식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 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말씀을 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도 쉽진 않지만 어떠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이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보여주신 온전한 환상인지 꿈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너무 심취해도 안 되지만 그것을 쉽게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를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때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한 환상이나 그러한 것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없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일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종종 일어나는 일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단순히 베드로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또 다른 곳에서 그것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증거를 하나님이 또 보내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나도 혼자서 그것을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를 하나님 보여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미궁에 빠뜨려가지고 너 혼자 한번 잘 알아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원인이 있으면 과정과 결과가 뚜렷하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것 같은데 근데 아무것도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이었든지 아니면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의 구름과도 같은 안개와도 같은 그런 거인 경우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 시몬을 찾는 베드로를 찾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온 거죠. 가지고 베드로의 있음과 없음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는 거죠. 이것은 이미 천사가 고넬료에게 한 말입니다. 부두장 시몬의 집에 가면 거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에게 그를 청하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가 맞아야 돼요. 일단은 거기에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없어. 그럼 이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본 환상은 가짜가 되는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정확한 거죠. 애매모호한 것이 없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것은 글쎄 라는 말을 분명히 하죠.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은 반드시 필연이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의 일들은 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100% 인간이 만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100%는 없어요. 아무리 완벽하다 그래도 절대 100%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학적 계수는 100%가 나와도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면 100%는 안 나와요. 오늘 백신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백신도 마치면 백신 100% 효과 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99%, 97%. 금을 계속 그 순금을 만들려고 계속해서 그걸 뽑아내잖아요. 계속해서 태워가지고 금 태우고 계속해서 해도 순금 100%는 없어요. 99.9%라고 그러죠. 아무리 그래도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들이 만들고 있는 삼성이나 그런 데 반도체를 만드는 건 그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술이거든요. 순금을 빼내는 것과는 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술은 삼성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기술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삼성이 그 반도체 그렇게 잘 팔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반드시 잘못된 게 나온다라는 거죠. 완전히 아무 먼지도 없고 깨끗한 그곳에서 가장 정확한 기술을 가지고 다 만들어내고 찍어내도 거기에서도 문제 있는 게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인간이 만든 것에 대해서는 100%라고는 전혀 어느도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인생의 삶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온전히 신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근데 인간은 가끔씩 앞서 말한 것처럼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생각, 어떻게 100%가 있냐라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의 불완전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함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함을 우리는 찾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가끔 나의 불완전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불완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우선시하거나 자기의 생각을 더 신뢰하는 이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안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이들 가운데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지만 반드시 그것이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러기에 성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천사의 환상을 보았고 고넬료가 말을 듣고 그것을 믿고 왔는데 그것이 정말로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신 것이죠. 베드로가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거기 있을 때 베드로에게도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똑같이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 환상이 이게 거짓이 아니고 그냥 너의 상상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게 이적과도 같은 하나님이 보여준 그러한 환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의 환상은 누구와 관련된 거다? 고넬료와 관련된 거다. 고넬료의 가족과 관련된 거다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온 우리들은 분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온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어떻게 보면 밀접하게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그리고 이 말씀은 정말로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은 나의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바꿀 것인가? 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즉시로 딱딱딱딱 맞아서 우리들이 기계와 기계의 그 기어가 맞물려서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듯이 바로 딱 맞추면은 내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어가 맞고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어를 딱 맞췄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때는 기어가 맞는 것 같은데 잘 안 돌아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그런 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 틀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기어를 주님의 그 말씀의 기어에 맞췄을 때 이걸 잘 맞지 않는다라면 이 내 기어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기어가 이가 딱 맞았는데 잘 안 돌아가게 되어진다라면은 내 기어에 기름칠을 더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이것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무슨 조건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물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겠으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 가운데에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분명히 맞추어야 할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뇌들을 통하여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베드로가 딱 보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이가 딱 맞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래도 이상한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베드로가 그들이 왔을 때 이렇게 이런 말을 할 때 성령께서 말씀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방인들하고 안 만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문제가 전혀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변함이 없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나타났고 고넬료도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베드로가 그것을 잘못 생각하거나 그걸 거부하거나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처럼 생긴 그릇에 짐승이 잡혀 있을 때 하나님 먹으라고 했을 때 나는 절대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그렇게 대해버렸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내게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내게 맞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살펴보니까 이러면 조금 힘들어지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워지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내 삶과 내 형편이 조금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데?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의 사람 성도의 고민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일을 딱 맞춰서 같이 돌려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렵게 보여지는 것이죠. 무엇인가 탈이 날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길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우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 신앙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터부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하는 성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는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하기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하나님의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만약 하나님의 뜻과 안 맞으면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바를 우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가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것은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지 않죠. 다른 것들은 다 기도하지만 그 정말로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은 묻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자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뭔지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선회하는 거죠. 피해가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도 피하고 싶은 거. 이것을 만나야 이게 해결이 되는데 피하고 싶어. 그 일은 피하고 싶어. 그 사람 피하고 싶어. 근데 그것을 만나야만
되어진다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그 어떠한 결과든지 부딪혀야만 그 결과가 생기고 만나야만 그 결과가 생기는데 그걸 피해가고 싶은 거죠. 우리 인간의 세계 삶 속에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내가 좋은 것은 쉽게 만나지만 어렵고 힘든 것은 피하고 싶은 게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무게를 인하여서 주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두고 3번을 기도하잖아요. 이게 내가 마셔야 하는, 주님 마셔야 할 잔인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에게 있는 하나님 준 가시가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첫 번째 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지요. 사람은 때로는 그걸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기억할 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라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이것을 악용하는 자들도 있죠.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죠. 분명히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기보다는 다른 것을 선택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방식대로 행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들로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게으르고 악한 자라는 거죠. 한달한 태를 받았던 종은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땅을 깊이 파고 감춰둔 자처럼 게으름을 피는 자와 같은 것이죠. 주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의 뜻을 보여준 이유는 하나의 뜻은 한 가지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길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은 하나예요. 반드시 필연이랬잖아요. 우연이라는 것은 길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필연이라는 건 그 하나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할 어떤 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길만 정해놓으셨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 우리 인생도 그런 거죠. 그 길을 정해놓은 거죠.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여주시는 것은 길은 하나예요. 그걸 하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 건 뭐예요? 너의 생각, 너의 뜻, 네가 여러 가지 환경, 너의 여러 가지 그 주변의 일들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베드로에게.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너는 지금 고넬료에게 가는 거야. 하나님 정하신 길은 하나죠.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뒤에서 나오지만은 유대인이 이방인과 만나는 것이 부정한 것이지만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생각엔 그게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저가 이방인이건 다른 로마의 백부장이건 그것은 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길은 하나였던 거죠. 내가 고넬료에게 가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살아갈 때 우리들이 늘 기억할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은 늘 두려움 때문에 불안전함 때문에 길을 여러 가지 생각해요. 이것이 안 되면 2차, 2선이 안 되면 3선. 그래서 오늘날에도 정치권이나 모든 경제 일을 꾸민 사람들은 플랜 A가 플랜 B를 반드시 만들잖아요. 왜? 플랜 A가 아니면 플랜 B로 나가야 되니까. 그러잖아요. 축구 경기나 그런 거 하러 보면 플랜 A 딱 짜놓잖아요. 주전 선수 딱 밀어 넣어놓고, 야구할 때도 주전 딱 밀어 넣어놓고. 근데 플랜 B를 반드시 짜놓습니다. 왜? 플랜 A에 문제가 생기면 플랜 B를 투입해야 되니까. 인간의 전쟁에서도 그래요. 전쟁에서 반드시 플랜 A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거죠. 그걸로 하지만 이것이 안 되면 플랜 B를 만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플랜 B가 있겠냐라는 거죠. 이건 불가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플랜 B가 있다라는 거면 하나님께서 불완전하다는 거죠. 하나의 플랜 A만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에게 플랜 A를 보여주죠.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플랜 A를 하나에 보여주면 인간은 플랜 A를 따라 하나님과 같이 가면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거기를 안 하고 다른 차선책을 선택하죠. 그럼 하나님은 차선책에서의 플랜 A를 또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 하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인생은 또 이걸 피해가면 하나는 그 삼손에 대한 플랜 A를 또 나한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게 바로 그거예요.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인간은 계속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원래 계획,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피하면 피할수록 나의 인생은 어떻게 해요?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냥 요즘에 가장 빠른 게 모르겠지만 KTX 타고 그냥 단 몇 시간에 갈 길을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몇 달 만에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피하고 가면. 우리 신앙의 삶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의 성도가 신앙을 온전히 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에까지 자라기를 모두 다 원하죠. 그렇지만 모두 다 못 자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은 하나를 제시하지 않겠어요? 플랜 A. 너희가 모두 다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한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다 생각이 달라요. 우린 생각이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플랜 A대로 가는 이가 있는가 하면 이건 그런데 그래도 나는 플랜 B를 나는 따로 만들어. 그래서 난 그 길로 간다 이거예요. 그런 이들이 많아요. 우리는 모두 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며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리고 돌아 그러다 결국에는 어디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그래서 그들이 천국에서 보았을 때는 모두 다 다르죠. 인생에 살아온 길들이 다 다른 것처럼 신앙의 삶을 살아온 길이 다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배워야 될 게 있지 않겠어요? 고넬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플랜 A가 하나가 있었고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 원하는 플랜 A 계획 하나가 있었어요. 이들의 정말로 우수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플랜 A 계획에 그대로 순종했던 거죠. 고넬료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그가 경건한 자가 아니었으면 그냥 넘어갔겠죠. 어떻게? 이거 조금 내가 지금 백부장으로서 좋은 일을 하는 건 괜찮지만 이방인,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당시만 해도 로마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들이라고 소문이 바닥에 난 상황이에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근데 고넬료는 베드로 청할 때 누굴 다 모아요? 온 친족까지 다 모아버리죠. 위대함은 여기 있는 거예요. 확실했던 거죠. 모든 걸 걸어볼 만한 것이 뭐다라는 걸 걸어볼 만하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게 이 경건함 속에서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다는 걸 확신한 거예요. 이 고넬료가. 위대함은 여기에서 신앙의 위대함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위대함은 바로 그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다 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려 하고자 함이더라.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로 주의 깊게 집중해야 할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그 말씀을 정말로 신뢰할 만한 믿음이 내게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날이 갈수록 세상이 변할수록 사람이 우리들의 신앙이 자꾸 변한대죠. 왜 우리의 신앙은 변하는가라는 말씀처럼 변하는 거죠.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은 정해진 건 하나야. 그 길밖에 없는 거죠. 나는 여러 가지 생각해낼 수 있어요. 인간이란 존재는 연약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더 필요한 거죠. 이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안 될 것 같고 힘들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한 가지 하라고 더 신앙인들에게 요구한 게 있죠. 그러면 기도해라. 내게 부르짖어라. 라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를 위협하는 어떠한 주변의 세력들이 악한 사단의 세력이 있을 때 너가 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그 길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너는 그래서 나에게 기도해라 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룰 것이다. 우리의 인생들이 신앙의 삶이 우리가 이상해지는 것,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때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대한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그것이에요. 그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후에 고넬료의 가정을 다 구원하고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지를 베드로로 하여금 처음으로 목도하게 하시거든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살아간 우리에게 바로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의 뜻을 두고 우리는 방황합니다. 주저합니다.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걱정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택하자니 나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자니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손해보아야 할 것만 같고, 나는 너무나 힘든 생애를 살아갈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나 육신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게, 내가 연약하게 주님의 선명한 그 말씀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앞에 귀한 예물 드리니 하나님의 예물 받으시고 제 사랑하는 딸을 또한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